오늘 새벽 시간에 요 1시간 걸쳐가지고 요 본문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과 연결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딱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우선 우리 본문의 핵심 단어가요. 핵심 단어가 오늘 매일 성경에서는 제목을 이렇게 뽑았네요. 예수님이 주신 화목과 소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워요. 예수님이 주신 화목과 소망의 즐거움이라고 제목을, 즐거움.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11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너무너무 즐겁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왜? 무엇이? 바로 앞에 나왔던 3장 21절에서 4장에 나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상태. 이 얻은 상태는요, 이거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참으로 즐거움의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즐거워하느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2절에 또 나오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자, 딴 거 여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게 여기에 5장 3절 4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살면서 이런 체험을 하니까는요, 지나고 나니까는 제가 이 환난 가운데서 새벽기도 나가고 시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이렇게 하게 했던 것이 나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어. 그리고 이 연단의 과정은 큰 소망이 있는 연단이야. 고생만 해서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생긴데, 이걸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했는데, 오늘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거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분명히 그런 면이에요. 그러면 여기는요, 더 큰 천체로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의 현재의 기쁨의 삶과 그리고 장차 미래의 심판날에도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에 대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는 즐거움. 그 큰 거를 보고 그 안에 요 작은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큰 게 안 보이니까는 작은 것만 붙들고 그렇게 해요. 맥락을 보면 쫙 보입니다. 자, 오늘은 딴 말씀보다도 여기 보시면은 9절을 보세요. 9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욱 하는 단어가 나오죠. 더욱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즉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다. 더욱 나오죠.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5절에도 보면은 5장 15절에도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17절에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한다. 그 다음에 20절에도 더욱 넘치다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그냥 읽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이걸 한번 크게 봐줘. 이게 헬라어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뭐냐 그러면은 폴로 말로 폴로 말로 맞네. 폴로
폴로. 아주 특별한 단어야. 폴로 말로, 폴로 말로. 이름도 비슷하죠. 이게 계속 이 더욱 하는 게 이걸 번역인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마태복음 할 때 나왔던 하물며 하는 하물며. 자, A가 그러한데 B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자, 어떤 사람이 10kg짜리를 엿기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은 10kg 들어 올린 사람은 5kg는 당연히 들어 올린다. 하물며 10kg 드는 자가 하물며 5kg를 못 들겠느냐. 이런 대조와 강조예요. 곱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덧셈은 더욱 더 자라날 것인가. 그와 같은 표현, 비교하고 대조하는 건데 이게 우리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가운데 핵심 주제를 저는요, 누가 뭐라 해도 이 7장 11절이라고 강조를 해서 그 이후 나오는 것은 보충 설명. 그 위에 거짓 선지자 반석 위에 집 짓고 이런 것보다도 더 핵심 메시지는 7장 11절까지. 자, 이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나. 바로 이 비교예요. 이 비교하며 대조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가? 7절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문을 두드라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결론이 11절이에요.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냐. 이 말씀 보세요. 자,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자, 내가 아버지 입장인데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겠느냐? 나쁜 걸 주겠느냐? 왜 떡이 필요한 사람한테 돌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더 나쁜 걸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나? 아니다. 좋은 걸 준다. 자기 아들한테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사람들을 갖다가요 악하다고 이야기해요. 악한 죄인들이라고. 죄로 인하여 악한 자이지만은 너희 자식들한테는 좋은 걸 준다. 좋은 걸 준다. 당연한 거죠. 좋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좋은 것. 앞에 나오는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고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 이게 사실상 그 앞에 나오는 악한 자가 주는 좋은 것보다도 훨씬 다른 차원의 좋은 것이겠죠. 더 좋은 것이죠. 더 좋은 것이죠. 자, 이 좋은 것. 자, 여기에서 하물며 가는 요 부사가 바로 요 단어예요. 더욱 하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비교하고 대조하는 거예요. 비교하며 대조하는데. 그런데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너무 막연하죠. 무엇을 좋은 것이라 하는가? 마태복음 막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우리 11장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9절부터 나오네요. 9절
9절부터 내가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똑같은 말. 요 단어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했는 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친 건 이거예요. 이거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상태가 아니고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그 암시가 마태복음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으로 참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얻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뭐 이런 것들은 있어봤자 잠시 기쁜 것 같지만은 그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무의미해져 버려요. 오직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성령을 암시하면서 마태복음 성령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어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분도 좋은 것이라고 하고 암시만 끝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죠. 마태복음 마치 축구 선수가 풀백은 풀백의 역할을 하고 공격수는 공격수의 역할을 하듯이 그저 앞에 가서 슛 꼬링 시키면은 막 그 인기 없고 막 이름도 나고 이러는데 저 풀백으로 있으면 별로 표시 안 나지만은 그러나 풀백의 역할이 잘 안 되면은 골 아무리 넣어도 골 다시 뭐 하나 넣고 두 개 못 뿌리면은 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직접 가르치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가르쳐 주고 누가복음에도 많이 열려지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무려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다락방강에서 가르쳐 주죠. 자, 그때 썼는 게 하물며 이 용법이었어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그런데 5절에 보면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앞에 한번 나왔어요. 1장에 나왔지만 그때는 성령으로 안 나오고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나와. 성결의 영. 성령으로는 처음 나왔고요. 8장에 가면은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8장에 가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의 가르침도 지금 정지된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처음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참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마되다. 뭔가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이 말씀은 단락을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한 단락으로 우리 매일 성경에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다 그러면요. 사실상 환난 가운데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받고 소망을 이루는 이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환난 3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환난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우리가 싫어하는 것입니까? 너무 싫거든요. 이 환난은 사람들이 다 싫어요. 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줘가지고 그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서 비밀을 아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와 같은 온전한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요. 6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8절 끝에 보세요. 8절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5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그 다음에 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게 바로 6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상태는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살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 관점에서 미워해야 될 죄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 7절은 사람의 사랑과 대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죽나? 죽을 만한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었지만 나쁜 놈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혹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들이 혹 있거니와. 이건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인데 8절입니다. 6절과 대꾸를 이룹니다. 6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상. 그런데 표현만 다르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죽기는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우리가 예수 믿고 일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이 8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여기 자기의 가는 여기에 강조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이중으로 강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호토스, 자기의 소유. 오직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우리의 사람들에 가지는 그런 사랑과는 전혀 다른 차원.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 자, 이게 바로 이제 하물며 용법 폴로 말로
폴로 말로. 여기 딱 붙어 나와요, 단어가. 딱 붙어. 계속 아까 봤듯이 지금 5장에서 5번 이상, 최소한 5번 이상 나와요. 폴로 말로, 폴로 말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9절. 딱 문법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면. 자,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의롭다.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는 더욱, 영어로 much more, 더욱 더 진노에서 구원. 자,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데 나오죠? 신다인 형제님,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올까요? 불순종은 뭘까요? 불순종의 원인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죠. 불법, 불의, 예? 불순종, 앞에 불자 붙는 거 전부 자, 우리 1장 18절 한번 보세요. 1장 18절. 1장 18절 하면 탁 나오는 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이거는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진리로 맞는 사람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붙는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야, 죄. 그래서 1장 18절에 3장 2절에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죄야.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죄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요, 기독교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고 나로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돼요. 예수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결국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의롭다 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의롭다 함은 무엇일까요? 의롭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는요,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는 건요, 하나님에 속한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이해할 수 없고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의롭다 함이라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보면은 의롭다 함이 어떤 결과일까요? 예? 순종한다? 예, 순종한다. 이거 맞겠죠? 그런데 이 단어하고 정확하게 여기에 라임이 맞춰지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의롭다 하는 말은 뒤집으면 어떤 뜻일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자, 한 면은 의롭다. 그 말은 뒷면은 뭘까요? 예? 순종한다. 같은 말이죠. 순종한다. 그런데 반대되는 순종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어렵다고 같은데 어렵다 하고 반대되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어렵다와 같은 뜻. 그런데 더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았다요. 죄사함. 단어까지 딱 맞추라 그랬잖아요. 뜻은 맞아요. 그게 맞는데 죄가 불순종이고 불법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렵다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그 요 관계를 우리가 알아요. 죄와 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와요. 5장 12절부터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됐다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요게 자,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할 적에 이렇게 했어요. 그 속죄소 가는 게 속죄소가 뭐냐 그러면은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이래 마주보고 있잖아요. 법궤 뚜껑에 거기가 속죄소야. 속죄소. 근데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시언소라. 시언소. 전부 다 이게 한자입니다. 시언소. 이게 뭐냐 그러면 시언소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은혜의 시혜가 부어지는 것이야. 그 다음에 속죄소는 죄가 사해지는 것. 죄가 사해지는 것.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죄 관점에서 보면은 속죄소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임하는 곳이야.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이요. 그 다음에 속죄와 화목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의 관계도 우리가 죄를 속함을 받으면은 하나님 관계가 화목하게 돼.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관계가 단절돼. 불순종과 불의와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죄를 사함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항상 이거와 죄는 하나님과 대조되고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고 계속 이 관계를 보면 라임이 딱 맞춰져 있어. 의롭다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이와 같은 단어가 쭉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는 봅시오.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뒷면으로 하면은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진노에서 구원받았다. 왜 그러나 하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계속 같이 생각해야지 우리가 뜻이 명확해져요. 죄 사함을 받아 의롭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구원받는 거야. 면제되는 거야. 진노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거야. 면제되는 거. 자, 그러니까 하물며 더욱 의롭다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의롭다함을 입은 자는 더욱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이건 더 확실한 거다 말이야.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정적인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다. 그 말은 이게 100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70이야. 70. 내가 10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70kg는 더욱 더 잘 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강조를 하는 거야.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양면성,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기만 받아가지고 이 의롭다함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요, 이 공기가 많은 곳이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공기가 희박한 데 있어 보면은요, 그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 깜깜한 데 있다가 이 빛을 보면은 그 빛이 얼마나 귀한지 알죠. 늘 밝은 데 살면은 빛의 고마움을 잘 몰라요. 우리 어릴 적에 집에 전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놀라서 와서 전기불을 이렇게 그때 소켓을 탁 트는데 불이 쫙 와 깜깜하던 그때부터 밤이 이렇게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와 같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은 명약 관화한 것이다. 우리의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더욱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이 원수되었을 때는요, 앞에 나오는 6절과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 연약하고 죄인 될 때 합치면은요, 원수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관계예요.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관계예요. 계속 우리 연상 작업을 했는데, 연상 작업. 죄의 종이 됐다는 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 대적 관계, 대적 관계. 여러분,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50대 50 힘이 비슷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탄을 부리시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사탄과 막 대립하는 것이 보이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사탄이 하나님 뜻을 지 마음대로 어길 수 없어요. 우리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보이지. 그렇지만 이 사탄과 관계 그럴 때 바로 우리가 그게 원수된 관계예요. 우리가 죄인된 관계. 우리가 그리고 연약할 때 이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되었을 때 통칭해서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 바로 진노에서 구원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화목되는 거야.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화목한 관계 됐어. 자,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남으면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는 더욱 그의 구원을 받는다. 자, 화목하게 된 자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도 대조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대해서 그렇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 이것은 죽음 그 다음에 이것은 부활도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시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살아계심은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죽을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살아심은 영원한 삶, 영생. 자, 죽으심이 우리를 화목에 했다면 그의 살아심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진노에서 구원이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자리. 이게 더 큰 구원. 이거는 심판을 안 받는 좀 소극적인 거. 이거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이 되는 것이다. 죽으심으로 화목함을 입었다면 더욱더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예수를 믿고 어렵다함을 받은 것은 장차 올 엄청난 이와 같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현재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현재 어떤 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가지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현재 상태와 미래의 소망의 즐거움을 가리키면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 것에 대한 지금 이 단락을 마칩니다. 자, 이게 3장 21절에서 지금 4장 25절까지 요게 믿음
4장은 아브라함의 사례,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례. 5장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1절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이 가지는 영광스러운 현재 비록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만은 이 현재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므로 우리가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사람의 사랑 같으면 안 돼요. 사람의 사랑 어떨 때는 좋을 때는 뭐 사랑하지만 나중에 싫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는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입고 그 더욱더 진노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화목됐다면 그분의 살으심, 이건 꼭 부활 이상이에요. 부활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부활로 갖다 대도 되겠네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됐다면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구원된다. 더욱 구원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 되거든요. 부활하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야. 부활의 첫 열매. 그 말은 믿는 자들도 다 생명의 부활에 나가야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논증을 통해서 더욱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 상태는 더 확실히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5장 2절 그리고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된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현재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끈히 이기게 하고 그리고 환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또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유익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징계와 똑같아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오히려 사생제다. 그 말씀과 같아요. 칭의함을 얻은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 환난이 다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환난은 그를 괴롭히고 그 환난은 그를 좌절시키고 그 환난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그 환난조차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게 하고 그 인내는 또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성품을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키며 그래야 마침내 소망을 가지게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의함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이와 같은 확실한 구원의 확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가지는 현재와 장래의 그 결과까지도 내다보면서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폴로 말로 하물며 더욱 더 이와 같은 이 비교급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구원을 얻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것이다. 화목되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더 확실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의 장애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어렵다함을 얻었는데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가지는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그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더욱이라는 용법을 생각하면서 5장 12절에서 21절에도 같이 더욱을 통해 가지고 논증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하고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령과 지금 여기도 드디어 성령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성령이 튀어나오면서.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의미를 찾고 있던 사람한테는 이게요. 와, 얼마나 감사하죠. 뿐만 아니라 그 폴로 말로 하물며 용법까지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저 자유주의 신학자는 기독교는 바울 종교다. 바울이 와가 교리를 다 만들었다. 지금 기독교 교리는 전부 바울이 다 정리해. 그러니까 바울 종교지. 그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표면만 봤지 바울의 내면은, 바울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다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연결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또 로마서 5장을 공부하면서 따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인 것을 느꼈습니다. 교회 나와서 네. 방송 들어서 여기 나와서 네. 목사님의 순서를 들어야 이게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하는 거는 직접 하고 연필을 들